헬스 클럽에 저는 자주 갑니다. 그곳에서 소방관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무 중에 이 소방관들이 헬스 클럽에 와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창밖에 보면 그 파이어 엔진이라고 하죠. 소방관들이 차는 큰 대형 차가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 한 서너 명이 이제 근육이 많으시죠. 그분들의 손에는 이제 무전기가 있고요. 무전기는 켜져 있어요. 운동을 할 때도 그 장비마다 그 옆에 무전기를 두고 계속 이렇게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되면 바로 이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 소방관들은 근무 시간 중에 체력 단련을 꼭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는 일이 불을 끄고 또 사람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문이 또 잠겼으면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의식을 잃은 환자가 있다면 그 불 속에서 그를 업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되기 위한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 테스트에서 최소 200파운드의 그 무게를 들고 그리고 업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소방관들은 체력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 단련을 많이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방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옥의 불길에 있는 그 영혼들을 업고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 그 삶의 부르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소방관이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체력 단련을 해야 된다.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하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죠.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행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지옥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소방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지방, 욕심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근육들이 필요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근육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하는 소방관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은 그 제자의 삶에 대한 지침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9장 6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지체하지 말고 따르라,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집에 가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2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라는 표현에서 합당하다라는 표현이 NIV 성경에서는 fi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FIT. 그 옷을 잘 입었을 때 이게 딱 맞는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fi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FIT.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방송인은 이 옷을 입는 맵시, 이 fit을 잘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fit이라는 단어가 옷이 잘 맞는다에도 사용하지만 몸이 건강하다 할 때도 그 f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피트니스 센터.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지방은 덜어내고 근육질 몸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상태를 fit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fit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함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인가? 첫째, 영적인 지방을 제거하고, 지방인 살 제거하고, 두 번째, 근육을 만들 것인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지방이라 해당되는 부분은 소유욕입니다. 욕심. 사람마다 다 소유욕이 있죠. 근데 이 소유욕을 잘 제거하고 어떻게 제거할까요? 나누면 되죠. 나누면 됩니다. 우리 농담삼아 그런 말도 하죠. 좀 내 살 좀 빼서 나 좀 달라. 많은 분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쉐어링,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그 소유욕을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이제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파송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돈을 가져가지 말고 또 엑스트라로 옷을 가져가지도 말고 너희가 아주 청빈하게 가야 한다. 소유욕을 이제 소유에 대해서 좀 포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노숙도 각오를 해라.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환영받기만을 기대하지는 말라. 때로는 지붕 없이 노숙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각오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소유욕도 있겠지만 더 컸던 욕구는 명예욕이었습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한 자리 하고 싶다. 나는 이 12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넘버 1, 첫 번째가 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변론하고 또 말다툼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제자들이 말다툼을 하는데 그 바로 앞에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스승의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신들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 VIP가 되고 싶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참 서글픈 현실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넘겨질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도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철이 없어서 또 자신이 넘버 1,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이제 말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 자신이 제일 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변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곁에 두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다. 다시 말해서 가장 쉽게 말하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소유에 대한 포기, 그리고 작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의 핵심은 사실상 나눔, 소유욕을 포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작은 자로서 섬기는 자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사도행전의 그 부흥, 초대교회의 부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방관입니다.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비만을 좀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 소유욕과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 소유욕과 잘 싸워 나가고 영적인 다이어트를 했던 공동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자신의 그 재산들을 가져와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마음의 소원이 다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넓은 차, 이렇게 계속 좀 욕심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말 자신의 여분이 있는 것들은 다 교회에 가져가서 나누고 가난한 자들이 구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주께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다이어트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기보다는 나누기를 즐겨하고 또 섬기는 자로 서시면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을 빼고, 이제 우리가 건강한 몸매를 위해서는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을 만듭니다. 이제 근육에 해당되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그 영적인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근육을 늘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근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함, 그 기적 속에서 감탄하는 겁니다. 와, 이런 기쁨이 있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 제자들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제 긍정적인 놀람이죠.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9장 안에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5,000명을 먹였다라 기록되어 있는데 성인 남성을 기준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 이상으로 늘겠죠. 10,000명 이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10,000명 이상의 엄청난 군중이, 생각해보세요. 10,000명 이상이면 엄청납니다.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들이 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라고요? 12광주리. 레프트 오버를 제자 12명이니까 광주리 하나씩 가득 채워가면서 아마 들면서 와 신기하다. 와 이런 기적이 다 있네. 제자들도 먹었고요. 배부르고 만족하고 레프트 오버를 들고 있으면서 놀라면서 아마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하죠. 아마 큰 웃음과 또 박장대소하는 유쾌한 기억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필요하고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감격 때문에 근육이 생깁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감격하는 제자들의 근육이 키워지는 감격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누가복음 9장의 같은 본문에서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구약에 등장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또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감격합니다. 환희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저 사원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좋아서 춤을 추듯이 좋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힘 빠지잖아요. 근데 일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와, 이런 경험이 있을까 하면서 감탄하고 또 감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탄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그 감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전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마 베드로도 지금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 그 대화 목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는 마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믿음의 근육이 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누가복음 9장 안에 이 감탄의 사건들이 여러 있는데요. 특별히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변화산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와 변화산 딱 사이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병이의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변화산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감탄의 시간들,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시간들이 쌓이고 그래서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하고 감탄하시고 감사의 시간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육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를 보면 어우 형제님 근육이 대단하신데요, 큰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불구덩이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형제 자매가 격려하고 서로 감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소방관, 영혼을 구원하는 소방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의 삶에 다이어트, 영적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유욕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쉐어링, 나눔으로써 계속 나눔으로써 이 공동체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나눔으로써 섬기는 자가 부흥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은 영적 이 소방관, 영혼을 구원하는 소방관입니다. 그들의 이제 근육이 필요하죠. 사람들 업고 와야 되니까 지옥의 불길에서 업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믿음의 근육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변화산의 기적,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이 십자가로 인해서 소망이 생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용기가 없는 인생이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품을 수 있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기를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특별히 병상에 오래 있으면 이제 특별히 이제 허벅지, 하체 근육이 많이 소실됩니다. 줄어듭니다. 그러면 건강에 위태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십자가를 붙잡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에 이 믿음의 근육이 날마다 탄탄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영혼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을 업고 나오고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소방관입니다. 영적 다이어트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시고, 또한 소방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깊은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지옥불에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줄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구원 밖의 사람들, 은혜 밖의 사람들을, 멀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의 소방관으로 달려가서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하시고 나눔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우리 구주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근육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